오늘의 주제는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부분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하여는 하고 헌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이 피하고 싶은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돈이 있는데 유흥비로 죄 지는 데 쓰는 돈이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예를 들은 것처럼 똑같은 칼인데 생명을 해하는 칼이 있고 또 온 가족의 건강한 식단을 마련하는 그런 주부의 손에 놓여진 칼도 있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여하가 물질의 방향을 가늠질하는데, 어차피 이 땅의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선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 선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경제관을 갖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경제 원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 원리가 바로 되면 경제 원리는 해결된다, 풀린다. 그리고 주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물질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우리가 쭉 나갔는데 계속해서 뭐에 관하여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1장부터 다 아시다시피 분파에 관하여, 또 우리 몸이 성전이다. 뭐가 성전이냐? 성전에 관하여, 음행에 관하여, 송사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또 성찬에 관하여는, 신령한 것에 관하여는, 또 부활에 관하여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장에 와서 연보에 관하여는, 그래서 about 무엇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쭉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전서는 16장까지고 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29개 장, 약 대략 한 30장 되는 분량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신앙생활 대백과사전이다. 학교 다닐 때 모르면 전부 다 백과사전 찾아보잖아요. 인명, 지명 다 백과사전 찾으면 시원한 답을 다 얻어요. 결단코 제가 선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생활 문제, 영적 문제, 신앙 문제, 교인 간의 갈등 문제, 목회자의 목회 문제, 음란 문제, 재정 문제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시면 고린도전서 후서 요 범위 안에서 읽으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 나와요.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좀 가까이 두고,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좀 가까이 두고 많이 읽으면 좋겠다. 궁금할 때마다 열어보면 돼요. 궁금할 때 500원 내지 마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때로 제가 이렇게 부활장에 관한 설교라든지 계속 메시지를 하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그 자괴감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게,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좌괴감인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집에 딱 들어봤더니 이 도시가스가 누출돼 갖고 이 라이터 불 켰다가는 집안에 그냥 폭발돼서 날아갈 지경이란 말이에요. 빵 하고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불 켜면 안 돼. 창문 다 열고 공기 환기시키고 바람으로 전체 이 가스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해야지. 지금 불 사용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가스 안 보이네, 없네, 무치구만. 불 킬라 그래요. 안 돼! 라이터를 갖다가 대고 불 킬라. 안 돼! 근데 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빵! 천국과 지옥 이야기, 부활 얘기해봐야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 하지 마라. 난 안 믿어. 죽으면 끝이야. 아니야, 있어. 암만 얘기해도 그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진짜 죽었어요. 빵! Too late. 죽으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암만 떠들어도 여러분 안 믿었다가
여러분 죽으면 알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여러분 어디가 있는지. 그런데 아직은 안 죽었기 때문에 제 말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 적당히 믿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6개월 만에 다시 또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감각 없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인데, 아시다시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던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세월이 지나서 둘 다 죽었잖아요. 이 거지다 부자다 이 차이 맥락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였겠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자기는 불꽃 가운데 고민해서 물 한 방울만 혀끝에 찍어달라고 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껴서 갈 수 없다고 중재자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아브라함이 대신 대언해 주는 거예요. 이 부자나 이 나사로는 둘이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서로 보이지 않는데, 어두운 데서 밝은 천국은 보였는데 밝은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지옥에 있는데 천국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부모님 예수 안 믿어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서 어두운 데서는 밝은 데가 보여갖고 부러움을 사는 것은 괜찮은데, 천국에 있는 아들이 부모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괴로워서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지옥이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물 한 방울도 자비도 무자비,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 그때 부자가 하나 부탁합니다. It's okay. Too 난 늦었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5형제 집안인데, 6형제 집안인데 내가 먼저 왔는데 내 동생 5이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나사로 우리 집 알고 우리 형제 다 알거든요. 나사로를 다시 잠깐 부활해가지고서는 가서 간증 집회 부흥회 하게 해주세요. 간증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무서워서 내 동생들이 다 예수 믿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고 나사로처럼 천국 갈 거 아니겠냐고 부탁해요. 거절당해요. 왜 거절당한지 우리 누가복음 한번 자막 띄워볼게요. 왜 거절당한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살아서 있던 내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간증하란 말이에요. 간증.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좀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다.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은 프로페트, 예언자잖아요. 예언자, 선지. 선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지자가 알지자예요. 먼저 안다는 뜻이에요. 예언이 뭐예요? 미리 되어질 일, 아직 안 된 일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즉 예언자입니다. 저희가 선지자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의 역할이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나도 안 죽었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천국과 지옥. 근데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이게 바로 예언자와 선지자들이에요. 모세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말하는, 풀어주는, 설교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설교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르되 그 누가 그래? 이제 부자가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냥 설교, 그냥 교회 나가라 그래도 그 사람들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내가 알죠. 나도 그랬는데. 근데 만약 죽은 자에게서, 나사로가 죽은 거 그들 다 아는데 다시 살아가서 얘기하면 그때는 말빨이 먹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해도 그 설교 뻥치고 앉았네. 신학대학 교수도 예수 부활은 가현설이기 때문에 안 죽었는데 기절했는데 죽은 것으로 알고 이게 쇼가 벌어진 것이라고, 해프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학 박사도 있는데, 현재 지금 현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증한다고 해도 안 믿어. 믿을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니면서 목사 설교로도 믿고, 안 믿을 사람 같으면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간증 집회한다고 강사 불러다가 전도 집회해도 안 믿게 돼 있어. 사실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목회자들의 자괴감이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외쳐대면서도 어차피 저 친구들 안 믿을 건데, 속으로 얼마나 나를 비웃겠는가, 속으로 나를 얼마나 비웃겠는가, 이렇게 모아서 사람 헌금해갖고 사례비나 받고 밥 먹고 사는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죠? 이 자괴감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0.1%로 0.1%로 99% 믿지 마시고 0.1%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때 부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저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우리가 흩어지는 주의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답이 나올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예, 그건 정답이에요. 죽어보면 압니다. 근데 too late, 그때는 늦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계속해서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1, 2절에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 이게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고 사bat 토요일이 있고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우리 Curious Day라고 하는 주님의 날,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 바닷물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내게 들려서 계시를 받아 적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 Lord's Day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매주 첫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즉흥적인 연보는 하지 않도록 하고 평소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개론적인 것을 제가 하나 짚을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내 거죠. 그렇죠? 내 생명은 하나님 거여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예요. 우리 예수 그렇게 믿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청직이에요. 그러잖아요. 애들이 태어날 때 뭔가 한번 움켜쥐겠다고 으앙 하는데 애들은 손 펴고 태어난 애가 아무도 없어요. 애들 태어났을 때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하고 태어난 애 아무도 없어요. 이러고 태어나요, 다. 한번 쥐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인은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쌍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관에 속에다가 뭐 넣어줘요? 돈 넣어줘요. 돈 넣어주는 거 못 보셨어요? 나만 봤나? 이게 다 돈 넣어줘. 이게 뭐예요? 길 떠나니까 길에서 노잣돈 쓰라고. 근데 그 노잣돈 쓴 사람이 역사상으로 하나도 없어요. 화장터에서 돈 다 탔어요. 그러니까 약어 가지고 10,000원짜리 안 넣고 1,000원짜리 넣어요.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기본 정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어도 이것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로 평가받지 않고, 그것은 안 남아요. 모은 재산이 토탈 얼마였는지 거기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산 가운데 얼마를 베풀었냐, 이건 하나님이 카운트하세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은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베푼 것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네 물질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보물에 가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의 보물은 누구시죠? 하나님. 그렇죠? 아닌가 봐. 여러분의 보물은 하나님. 하나님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애초부터 보물이 있어 봤어야 알지. 목사가 아주 표현하기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100% 성경적인 영적 원리가 바로 경제 원리와 똑같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교식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의 물질에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삶의 인격 구조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무리 신령한 척해도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명 안 지키는 사람 다 100% 정확하게 가짜입니다. 교회 50년 다녔고 장로 목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명 안 지키면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예요. 주님 중심의 신앙인지 자기 인간 중심의 신앙인지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인지 천국 안 갈 사람인지 답이 딱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 가면 도착해서 그 나라에서 돈 몇 푼 주고 비자를 사는 거 도착 비자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제도가 없을 때, 지금 한국도 한국 패스포드는 미국 그냥 가게 되는데, 비자 받을 때 그 줄 서가지고 저도 미국 비자 받을 때 줄 서본 경험이 있고 그런데 83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 밖에서부터 줄 섰는데 그 줄을 빨리 들어가려고 어떤 사람은 그 전날 슬리핑백 가지고 와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대단했어요. 그런데 다 빠꾸 맞아요. 비자 없으면 못 가요. 비자 없으면 못 가요. 근데 비자는 구비 조건이 왜 빠꾸 맞느냐? 미국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 구비 조건이 맞아야만 가는 거지 안 맞으면 못 가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비자 없으면 못 가는데, 예를 좀 유치하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말씀에 비자 구비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 안 가지고 멕시코에서 국경 넘듯이 그냥 갈 수 있어요? 글쎄, 나라는 땅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몰랐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국경 넘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못 됩니다. 그래요. 비자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건 없는데 세상 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비자 있어도 유효기간 지나면 나가야 돼요. 천국은 일단 들어가면 유효기간이 없어요. 쫓겨나진 않아요. 일단 완전하게 해서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쫓겨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완벽한 믿음 여러분 안에 소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면 그래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왜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누구 시대에 왔냐면 모세 시대 때 왔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보다 500년 더 앞선 4,000년 전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제일 먼저 11조 헌금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피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하다가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천사 만나서 그때 하나님 앞하고 약속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무일푼으로 도망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해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 경제 일궈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11조 생활 또박또박 하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해서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자자손손이 족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다 율법이 있기 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신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11조 이상을, 전 생애를 10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 시험 이후에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실제 모세 시대에서도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는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모세가 받은 명령에도, 율법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 여호와인데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가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영적인 것을 표시하도록.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의 실천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또 거꾸로 축복을 하시는데, 이삭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가처럼 만드시니가 이삭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트라이했을 때는 이스마엘을 하갈의 몸에서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씨가 아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요. 그 속에서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선순환의 고리인데 이 선순환의 고리를 목사가 자기 목회에 건축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이런 것들을 부흥회 때 악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보의 목적은 사실 무엇이었냐 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는 먹고 살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영적인 복음을 너희들에게 나눠서 이방인들이 멸망받아 구원받지 못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영적인 것으로 얻었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아가지고 가라. 내가 지금 터키 에페소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에페소에 썼어요. 터키 에페소에 머물고 있는데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갔다가 아테네에 거쳐서 이제 너희 고린도에 갈 거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데 나는 오순절까지 여기를 머물 거다. 한 2달 더 머물 거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그때 내가 갔다고 해서 바울 목사님이 그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좀 모으자는데 그때 그냥 즉흥 이렇게 헌금해서 모으지 말고 지금부터 사전에 좀 준비했다가 내가 가면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직접 전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주면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 구제헌금 갖다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 또 아가야는 고린도의 수도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구제헌금 내놨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내가 돈을 그들에게 줬지만 돈을 줬다고 해서 내가 수혜자가 아니라 오히려 먼저 빚을 졌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빚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준 거니까 그것만큼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냐. 내가 그들에게 먼저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이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는 터키 에페소에 썼고 이제 갈 거라 그랬고 로마서에서는 고린도에 쓰면서 자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구제비 가지고 전달해 주러 가면서 거꾸로 반대편에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성도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즉 아가야 지방 사람들 마케도냐에 헌금해 준 것 때문에 가는데 그들이 굉장히 기쁘게 헌금했다. 이 원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미자립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막 자립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개척 5년 차의 교회이죠. 저희가 저쪽 교회에서 오면서 어떤 분이 헌금을 쭉 해주셨던 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오다가 그것이 이제 끊어지고 저희가 130만 원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200만 원 지원하다가 연차적으로 지원 금액을 조금씩 올려서 6군데 해외 선교지와 8군데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글쎄 넉넉하다, 바울은 넉넉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넉넉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음란할 만큼 문물이 교육이 발달된 지역이긴 한데 항상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체 사회 소사이티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간혹가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긴 했는데 2000년 신약교회 전체 역사 가운데 교회는 여유 있는 사람 10% 내외이고 90% 이상은 헌금 가지고 그 교인들을 구제하며 섬겨야 될 그런 형편이었겠죠. 어쨌든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였고 역사의 흐름이 그랬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 영향을 그렇게 쏟을 만한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셨는가,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면은 사용하자. 그래서 제가 미자립교회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갔다 오는데 성도님들의 반응과 저의 반응은
반대로 가요. 나는 데려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데려가는 이유대로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와 우리 집사람의 견해도 반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듣는 얘기인 거죠. 여기는 싹시 노래서 안 되겠다. 여기는 해줘봐야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니까 도울 필요 없다. 차라리 가능성 있는 데를 돕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반응들이 다예요. 저는 사실 그거 반대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대형교회가 도우면 되고요. 우리 같은 교회까지 거기 손댈 필요 없고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도전이 되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편지가 왔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도와달라고 편지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 그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싹시 도저히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내 살에 비해서라도 그분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모시고 갔던 교인들의 반응과 저의 반응은 반대였던 것이죠.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 교단에서 합니다. 280명의 목사님들이 문경의 STX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월, 화, 3일 동안 세미나를 열렸습니다. 가서 한 구석 마음속에 미안했어요. 부부당 우리가 20만 원씩 내고 숙식을 제공받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호주머니에서 20만 원 낼만 하니까 내죠. 근데 그거 낼 수 없어서 못 오시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280명이 모였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 한 1300명 됩니다. 1300명 가운데 반도 못 왔어요. 1300개 교회 가운데서 300개 교회도 안 됩니다. 1000개 이상이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교인들 한 달 월급 다 해요. 헌금 다 해요. 사례비도 안 나오는데 20만 원씩 내고 2박 3일 동안 리조트로 목회자 세미나 갈 만큼 여유 있는 목사님들 1000여 명은 못 와요. 제가 가서 있으면서 참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못 오더라도 이거 다 내주자. 우리가 후원하는 8개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 다 오시게 하자.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 좋은 리조트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에어컨 나오고 세미나실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강의 듣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나눔 시간 2박 3일 목사님들이 가지면 그 농원토년교회 어려운 교회에 돌아가서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목회하지 않겠는가. 좀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런 여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번 해보자. 그래요. 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조금 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까 이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매주 조금씩 모았다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요. 거기에 수입에 따라 이런 표현이 써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 2, 3, 4절을 쭉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 2렙돈 넣는 것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요. 저 렙돈은 그리스의 화폐잖아요. 저는 저걸 렙돈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거 이게 구멍 뚫린 거 요거거든요. 그래요. 요거 은전 구멍 뚫린 거 아주 작은 거, 요거 2개가 과부에서는 생활비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얼마 냈냐, 봉투 안에 액면가에 관심 있으실까요?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목사는 관심 있어요. 목사는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0.1%도 액면가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그것을 과부는 엽전 2렙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많이 넣었도다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액면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누가 헌금 많이 하고 작게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하고 헌금 못하는 사람은 안 사랑하고, 이거 예수 아닌 것이죠. 예수 시대 정신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목사도 그런다면 저는 그래요. 수준이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목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저는 그래요. 왜? 수준이 낮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달랐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수입에 따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진 농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물질은 절대 은사 개념, 축복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은사 개념. 은사는 뭐예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의 은사가 있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은사가 있어요. 초등학생의 역할을 할 아이에게 대학생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생의 능력을 준 아이에게, 사람에게 그가 땅에 묻어놓고 초등학생의 역할밖에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을 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모아두어서, 그 다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준비된 헌금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바로 헌금에 제가 늘 강조하는 자율제. 우리는 헌금통 뒤에다가 놓은 다음에 예배 시간에 뭐 앞으로 갖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죠. 그냥 재정부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헌금 드린 대로 재정부에서 막바로 교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자율제로 하는 이유,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율제로 해야 돼요. 그러면 봉투를 한 주 전에 미리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와서도 봉투에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제가 아닐 때는 헌금을 전혀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잠자리채가 턱 밑에 딱 돌아왔어요. 찬송 부르더니 그냥 갑자기 턱 밑에 잠자리채가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는 받겠지만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안 받는 헌금 뭐하러 내세요? 내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는 헌금인데 왜 내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잡수시고 여행 가세요. 유익합니다. 삶에, 가정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준비 안 된 헌금은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제가 선교대회 참석했을 때도 어떤 선교사님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참석했는데,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만 모인 여전도 대회인데 강사로 오신 외부 선교사님인데 동남아시아에서 교회 프로젝트 하다가 돈이 4,000불이 부족해갖고 교회를 마지막 못 고치고 있는 거, 이제 지붕 세는 거, 개량 이런 거 하다가 못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내려가서 앉았더니 그 다음에 사회했던 여전도 회장이 딱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합시다. 그래서 있는 대로 바구니에서 냈어요. 근데 4,000불이 더 나왔어요. 딱 주고 남을 만큼 나왔어요. 그거 왜 헌금해? 그거 왜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즉흥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죠. 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무조건 다 자율제니까 왜 갑자기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느냐? 그것도 극단적으로 자기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목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래요. 자기 사례비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가서 마지막 교회 지붕 개량하는데 얻는데 돈이 4,000불 필요하다는데, 그거 돈 4,000불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돈도 아니잖아요. 거기 수백 명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였는데, 여전도 수련회 모였는데 조금씩 내면 그 300~400명 모인 가운데 4,000불 돈도 아니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발휘하는 순발력과 감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반응해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저도 특이하지만 여러분들도 특이하셔서 잘 따라와주고 계세요. 우리 박광석 선교사님 사모님 휠체어 끌고 왔을 때 우리 병원비 조금 보탭시다.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광고했어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저에게 주시면 돌아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 때 아시잖아요. 그 오후 예배 몇 사람 안 남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다 가시니까 250만 원 그날 주었어요. 여러분, 오후 예배 남은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250만 원을 병원비 사모님 호텔스라고 드렸어요. 기적 아닙니까? 놀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예수의 아테네 교회 제가 목회할 때 부활의 교회 심상대 목사님, 은사가 아주 강한 분이에요. 방언, 통변, 예언 뭐 다 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테네 한인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은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실 수 있는 분 있냐고 하니까 방언기다 할 수 있으면 그냥 기도하라고. 방언 못하시면 혹시 방언을 사모하는 분이 있냐고. 방언 사모하는 분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12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앞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혹시 방언하세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와서 12명 안수 기도해줘요. 다 다른 사람 다 통성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부흥강사 여자 목사님인데 마이크 잡고 통성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12명의 여자 집사님들 앉아있고 제가 12명으로 해서 방언으로 손을 얹고 일일이 기도해요. 12명이 그날 방언이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쇼가 된 거죠. 방언 기도의 능력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분의 강력한 은사가 임하니까 은사가 전달이 된 건데 교인들 받은 교인들은 내가 안수할 때마다 방언이 터졌거든요. 12명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은 꼭 내가 줘갖고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전달했잖아요. 쇼한 거죠 우리가. 듣기가 좀 이상하세요? 어쨌든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는데 여러분 왜 미국이 복받은 줄 아냐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퓨리탄들이 102년도에 102명이 타고 1621년도에 영국 플리마우스에서 미국의 보스턴 그 플리마우스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했다. 예배당 짓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살집을 지어 예배당 졌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조그만 움막집이지만 학교 짓자. 두 번째 학교 졌어요. 세 번째 움막으로 자기네 집을 졌어요. 청교도 퓨리탄 정신이라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예배당 짓고 두 번째 학교 짓고 세 번째 가정집 지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퓨리탄 정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복받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고 제단 먼저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축복받는다. 그러고서는 그 당시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건축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제가 뺏었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는 건축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건축 헌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나중에 헌금 은혜 되시는 분들은 주일날 각자 헌금 통해 하시면 교회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마무리했어요.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 강사에게 시간 강단 맡겼으면 끝까지 그분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강단 도중에 치고 올라와서 제가 헌금하겠다 그러니까 바구니 못 들리게 그것을 제가 제지시켰으니까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나중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개척할 때 9,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구걸하지 않았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9,600만 원이 헌금이 됐고요. 뭐 성구 필요할 때, 뭐 이 교회를 이전에 올 때 그거 다 주고 왔잖아요. 성구 보증금까지 저쪽 교회다 다 주고 왔어요. 거기 6천만 원 전세 보증금인데 그거 그때 다 주고 왔어요. 그냥 우리 몸만 여기 나와서 있는 헌금 남은 잔액 가지고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몇 달 지났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에 먼저 있던 목사님이 5천만 원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돈 5천만 원 보증금을 걸고 왔는데 1억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죠. 그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교인 늘어나면서 친교실이 필요한 과정이 됐는데 식사 문제 때문에 친교실을 또 덜커덩 얻게 되었어요. 물론 누군가의 헌신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한 사람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때는 이 사람 들어쓰셨고 저 때는 저 사람 들어쓰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 객출을 하지 않느냐, 특별헌금, 작정헌금 것들을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분명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100% 카운트하신다고 믿어요. 소자의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성경에 써놓으신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안 채워주시면 안 되죠. 그 채움받기 위한 목적으로 놀부처럼 제비다리 고쳐주는 마음 갖고는 안 되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제비다리를 붙이는 흥부의 마음으로 헌신한 것이라면 성경대로 신앙 헌신했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선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반대의 사람은 악순환이 계속될 거예요. 절대 안 풀릴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되는 사람은 선순환이 계속 다 잘 될 겁니다. 이것은 경제 원리가 아니라 영적 원리고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여러분들이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 알게 모르게 섬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심을 생각하시고 저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받으려고 목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 안 들으니까 말도 안 듣네 젊은 것이 어린 것이 그리고 그럼 내 돈 내놔라 헌금까지 내 돈 내고 그리고 튀어나가더라고요. 저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 저를 움직여서 뭐하시게 나 움직여서 장로 받으시려고 권사 받으시려고 나에게 무슨 나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세요. 저한테 쫄르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 가서 개털 모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있던 여기 교회 주인 목사님도 몇 차례 강단을 드리면은 걔가 없었으니까 건축원금을 강조하셨대요. 본인이 뭐 장로로 있을 때 건축원금을 얼마를 해서 무슨 어떤 복을 받았다 그러는 그 사례를 쭉 나열해가면서 심지어 그렇게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는데 뭐 눈을 빼서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눈을 왜 빼요? 그건 사탄의 이야기죠. 그건 사탄의 발언이에요.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오죽 돈이 궁했으면 성도의 눈알을 빼서 헌금을 하라 그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감동의 스토리로 둔갑돼가지고 악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물론 이 교회 그분에게 제가 샀습니다마는 자기가 사제화했죠. 다 10년 동안 헌금한 교인들이 여기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 교인들하고 나눠 먹었는지 혼자 다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천국 가면 목사들 일렬로 하나님께서 줄 세우실 것 같아요. 예배당 팔아먹고 교회 돈 사제화한 놈들 다 옆에서 일렬로 줄 세워놓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확신이 돼요. 교회 헌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유흥비 쓰고 부지기수로 그렇게 하죠. 저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제에게 돌아오는 화살도 적지 않게 받고 있지만 그래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성경에 있는데 뭐 엄히 때릴 것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죽도록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준비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구제 헌금 이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바울이 파릴립시 노법인데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쓰면 되는데 굉장히 길게 써요. 쓸 필요가 없다 그러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당신들이 뭘 원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는 뭐라고 간증했냐. 야,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가보니까 1년 전부터 헌금하더라. 그리고 마게도냐가 딴 교회 가서는 간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쪽 교회 샘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충동하려고.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하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그 스토리 얘기했다고 그 간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시켰어요. 아, 우리도 정말 그런 열심으로 정말 주를 섬겨야지.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준비하게 하려면 사람 보내보니까 상황이 안 그런 것 같아. 고린도 교회 지금 분위기가 안 그래. 교회 분위기가. 그 4절 혹 마케도냐 교회 교인들이 나와 함께 너희 아가야지만 고린도 교회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나는 뭐 설교하고 간증하고 저 고린도 교인도 훌륭하다고 막 얘기했는데 개떡 훌륭하기는 뭐 이러고서는 내 설교까지도 뭐 거짓 설교라고 뭐 한다고 뭐 이러고 막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설교가 가짜가 될 것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형제들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처럼 미리 보내. 파송.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뭐 필요하지 않다고 해놓고 여기는 필요하다. 그치? 준비하도록 권면하지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한 말이로다. 그 다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너무 헌금을 욕심해서 어떤 사람은 막 빚내서 헌금하거든요. 힘에 지나도록 한다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 또 억지로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아까 여기 기쁘게 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하는 것이 기쁘면 하세요. 근데 이것이 목사님이 이번에 해외 가는데 또 뭐 안 할 수도 없고 선교지 간다는데 부담스럽네. 이거 안 하면은 뭐 그래도 이제 내가 적어도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안 받은 돈이에요. 목사는 받아서 조금 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받은 거니까 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죠. 당연한 거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구절이 뭐예요?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해서 또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또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고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필라델피아에 연합교회 그 오부성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민교회 식상해가지고 한인교회 식상에서 미국인 교회를 다녀요. 영어가 잘하고 남편은 치과 의사입니다. 필라에서 벌써 지금 한 40년째 살고 계시고 뭐 시민권자고. 근데 한인교회 여기저기 갔다가 다 여기도 실망 저기도 실망. 결국 목사의 재정적인 비리 때문에 실망하거나 뭐 교회의 어떤 좌충우돌 때문에 실망한 거겠죠. 그러니까 주로 실망한 사람들은 자기 신앙 못난 거는 전혀 생각 안 해요. 다 이유가 외부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안 나갔는데 그분의 누나가 언니가 제가 집회했던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집회 끝나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 한 번 더 설교하고 뉴욕으로 암트랙 타고 이제 올라오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저녁 부흥회 끝나고 나서 자기 언니가 그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야,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집회했는데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 내일 새벽 예배까지 하고 끝나고 이제 집회 가시는데 너 내일 새벽 예배라도 와서 한번 들어라. 미국 교회 다니니까 언니 입장에서 여동생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추천을 했죠. 그래서 그 동생이 왔어요. 새벽 예배 그저 한 15분 했겠죠. 새벽이니까 짧게 하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1시간 뒤쯤 돼서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데 거의 다 교인들이 갔는데 그분이 문 앞에서 선교사님 하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자기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이 그때 임태권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아침 식사가 약속이 있고 내가 식사한 이후에 암트랙으로 표를 끊어놨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잠깐 차만 한잔 할 수 있냐? 우리 집이 바로 요 앞이래.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그분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20불짜리로 넣어가지고 서류 봉투로 가득해서 만불을 20불짜리 서류 봉투로 가득했어요. 그걸 저한테 내놓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이 뭐가 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모아놓은 걸 너가 모아놓은 거를 선교사님을 드려라 하고 자꾸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서 그냥 내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때 제가 집차 사겠다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기도를 같이 맞췄는데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집차 차량 헌금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고 어디 집회를 다니는 가운데 누가 선교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기도의 증표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머리카락이 솟았습니다. 닭살이 돋는 것 같았어요. 선교사님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드리래요. 갖다가 필요한 데 쓰세요. 그래요. 물론 그 돈 갖고 집차를 살 수는 없어서 나머지는 이제 브라질 이모가 대줘서 제가 스포티지 집차를 사서 집시촌에서 들로 산으로 갈 때 사용은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던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목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때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준비한 그릇, 한 실례를 이렇게 제 경험에 의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액면가를 떠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여러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모은 재산보다 베푼 재산이 더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최창근 장로님이 영락교회 돌아가신 그 장로님이 영락교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헌금 카운트 했을 때 총액이 3천억 원을 헌금했어요. 요즘은 개수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개 개인이 영락교회 한 교회에다가 낸 금액이 최창근 장로님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그 사람 이름 쳐갖고도요. 3천억 원을 했어요. 감이 안 잡히죠. 3억 원도 없으시니까. 자.